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막히고도 서늘한 옛 이야기 하나를 들고 찾아온 K 야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갈 이야기는 단순히 효녀 이야기 한 줄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와 용서가 서린 신화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축복으로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에겐 왕권을 무너뜨릴 불길한 징조였으며 어머니에겐 목숨보다 더 뜨거운 핏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버린 자가 훗날 그 아이의 손에 의해 다시 삶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왕실의 체면과 핏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 한 어머니가 삼켜야 했던 피눈물, 그리고 저승의 끝 서천서역국에서 무려 21해를 갈려나가며 견뎌낸 한 여인의 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냄새조차 비명처럼 느껴지던 궁궐, 얼음물에 발가락이 썩어가던 황천강가, 밤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들려오던 이름 모를 곡성, 그리고 끝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품고 돌아온 바리공주의 거대한 용서까지. 자, 이제 시간의 강을 천천히 거슬러 슬프고도 신비로운 저 옛날 왕궁의 문 앞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그날도 궁궐 전체에는 은은한 계피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피향은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 하여 왕실에서 길한 날마다 피우던 향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향은 오구대왕의 코끝에 닿을 때마다 축복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향은 분명 달고 포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그 달큰함이 썩은 기대 위에 덧바른 향료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오구대왕은 대대로 명문을 잇는 집안, 핏줄과 계승, 왕통의 정당성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이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름을 이을 그릇이자 조상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증표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냉정했습니다. 첫째가 딸, 둘째도 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연달아 공주가 태어날 때마다 궁궐에는 겉으로는 잔치가 벌어졌으나 왕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씩 더 갔습니다. 신하들은 입으로는 경사를 외쳤습니다. 전하, 공주마마의 탄생은 왕실의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왕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자라 구매 뜰을 뛰놀고 맑은 웃음소리가 회랑 밑으로 굴러가면 다른 이들에겐 봄날의 종달새 소리처럼 들렸지만 오구대왕의 귀에는 꼭 칼끝으로 사기 그릇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웃음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느새 그 천진한 웃음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또 딸이다. 이 짧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조차 그의 심장에는 늘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예 부인은 날이 갈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 몇 해만 해도 그녀는 왕의 굳어있는 얼굴을 보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공주들의 재롱을 이야기하며 전하, 아이들이 어찌나 영특한지요? 오늘은 둘째가 글자를 따라 쓰더이다. 이런 소소한 말을 꺼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번번이 왕의 얼굴에 더 짙은 그늘만 드리울 뻔이었습니다. 길예 부인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분노하는 대상이 정말 아이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하늘을 미워하고 있었고, 왕이어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미워하고 있었고,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미움의 불길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이는 언제나 길예 부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인은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곁에 누워 있어도 그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나 둘 사이에는 이미 얼음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은 말없이 천장을 보았고 길례 부인은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지요.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지? 저희의 실망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 무엇이 될까?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되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인은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제발, 제발 무사히만 태어나다오. 너의 생김이 무엇이든 네가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순간만은 너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이 너를 죄라 부르지 않게 해다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언제나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일곱째 아이의 해산이 가까워지자 궁궐은 잔칫집이 아니라 형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처럼 변했습니다. 의녀들은 발소리를 죽였고 상궁들은 눈길도 함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소리 하나가 궁 전체를 깨뜨릴 것처럼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길례 부인은 산실에 누워 있었지만 몸보다 먼저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등을 꺾고 배를 조였으나 그녀는 신음조차 마음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손에 쥔 이불자락을 피가 배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돼. 밖에 저희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아이의 울음보다 먼저 사내인지 계집인지부터 들으려 할 것이다. 방 바깥 회랑에는 오구대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빗장을 건 돌문 같았지요. 눈빛은 산실문을 꿰뚫고 들어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까지 미리 판결하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방 안에서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본디 가장 숭고해야 할 그 첫 울음이 그날 궁궐에서는 마치 재앙의 북소리처럼 퍼졌습니다. 잠시 뒤 의녀 하나가 떨리는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마마께서 공주님을 낳으셨사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구대왕의 얼굴이 무너진 것은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쌓인 좌절이 이제는 감정의 형체조차 잃고 폭발해버린 것일까요? 왕은 마치 속에서 끓던 용암을 토해내듯 포효했습니다. 또 계집이란 말이냐? 하늘이 끝내 나를 능멸하는구나. 이 아이는 복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망치러 온 요물이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내 핏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저 아이를 옥함에 넣어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의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상궁들은 바닥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전하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길례 부인만은 피투성이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전하, 전하, 아니되옵니다. 부인은 아직 출산의 피도 멈추지 않은 몸을 끌고 맨발로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아니면 어찌 그리 큰 죄가 됩니까?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하지만 왕의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체면과 강박, 두려움과 분노가 한데 뒤섞여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는 길예 부인의 손을 냉정하게 떨쳐냈습니다. 왕실의 대를 끊기게 할 재앙을 어찌 살릴 하느냐.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아이를 입에 올리지 마라. 그 한마디는 길예 부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궁녀들의 흐느낌 섞인 손에 붙들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갓 태어난 7째 공주는 아직 세상 공기의 냄새도 제대로 맡아보지 못한 채 옥함 속에 담겨 칠흑 같은 물 위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바다는 그날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보통 아이를 실은 함이 물에 놓이면 파도라도 일어 누군가의 죄를 꾸짖을 법하건만 그날의 바다는 차갑고 검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옥함 안에는 갓난아기의 희미한 체온과 젖비린내, 그리고 막 태어난 생명이 품은 희미한 우유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파도에 흔들리면 깨서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 작아 이 세상 누구도 들어주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화의 아이들은 인간이 완전히 끊어버린 자리에서 오히려 신들의 눈에 들곤 하지요. 칠흑 같은 밤바다 위를 떠도는 작은 함은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하늘이 끝내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요.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버려졌기에 발이라 불리고 내던져졌기에 발이 되기라 불리는 운명을 안고서 말입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갑니다. 한번 내뱉은 말과 저지른 일은 그대로인데 계절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뀌지요. 궁궐도 겉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공주들은 자라났고 연회는 열렸고 신하들은 아첨과 충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묻힌 일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구대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노기를 띄었고 밤이면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귓가에 아주 어린 목소리로 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엔 술을 더 마셨고, 다음엔 향을 더 짙게 피웠고, 나중엔 아예 한밤중에 칼을 들고 회랑을 서성했습니다. 누구냐? 방금 운 자가 누구냐?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오랜 죄가 몸 안에서 썩어 올라오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길예 부인 역시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바다를 떠올렸고 겨울밤이면 차가운 옥함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공주들이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7째 아이의 얼굴은 어떠했을지, 울음은 얼마나 작았을지, 젖은 함 속에서 얼마나 추웠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절을 하고 남몰래 시주를 하고 남몰래 바다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디 있든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안고 울지 못한 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죄를 언젠가 한 번만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기도는 대개 너무 늦게 찾아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구대왕이 원인 모를 병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은 내리지 않았고 왕은 밥을 넘기지 못했으며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빛은 퀭해졌습니다. 명의들이 몰려왔습니다. 산삼을 다리고 사향을 갈고 금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하지만 왕의 맥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왕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 더 괴로워 있습니다. 물러나라. 그 상자 치워라.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내가 왕이다. 내가. 잠결에 그런 말을 토해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길례 부인은 병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이다. 그러나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괴롭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남자. 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비겁함을 명령으로 바꾸어 버린 남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더는 왕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늙은 인간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길례 부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죽어가는 것은 남편의 벌일까요? 아니면 함께 짊어진 집안의 업일까요? 그때 궁으로 불려온 만신 하나가 깊은 굿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병은 약재로 낫는 병이 아니옵니다. 이 병은 버린 자식의 한이 걸린 병, 핏줄을 저버린 죄가 응어리져 맺힌 병이옵니다. 이를 풀려면 서천서역국의 약수, 죽은 뼈에도 살을 돋게 하는 생명수를 얻어와야 하옵니다. 궁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가 그 위험한 곳에 가겠느냐? 서천서역국은 산자가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다. 왕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섯 공주를 불러라. 여섯 공주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은 깡마른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를 살릴 약수는 서천서역국에 있다. 누가 가서 구해오겠느냐? 왕실의 공주라면 마땅히 아비를 위해. 그러나 딸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전하, 제게는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몸이 약하옵니다. 셋째는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넷째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섰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서로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효해서였을까요? 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천서역국은 단순한 먼 나라가 아니라 산자가 다녀오기 힘든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누구든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각오를 뜻했습니다. 왕은 그 침묵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던 딸들이 정작 자기 목숨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병상 머리맡에 선 늙은 상궁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혹 오래전에 버려진 일곱째 공주가 있다 들었사온데 그 말은 궁 안에 숨겨둔 독항아리를 깨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길례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오구대왕은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닥쳐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두가 알고도 입 밖에 내지 못하던 이름 없는 그림자가 드디어 말이 되어 떠오른 것입니다. 버린 아이, 잊으려 했던 아이. 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던 아이. 바리. 길례 부인은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갖은 수소문 끝에 오래전에 바다로 떠밀려 보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구한 손을 거쳐 살아남아 자란 바리는 이미 궁의 공주가 아니라 세상 바람과 먼지를 맞으며 큰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오던 날 궁인들은 몰래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보석도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들어서는 그 여인에게서 이상하게도 누구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왕실의 기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그리고 상처를 오래 품은 사람만이 짓는 고요한 표정이었지요. 길래 부인은 바리를 보는 순간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저 아이다. 내가 한 번도 품에 안지 못한 그 아이가 저렇게 커서 왔구나. 하지만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녀는 감히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구대왕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반쯤 기대어 바리를 보았지만 차마 시선을 오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식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쥔 존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왕의 자존심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왕은 한참 입술만 떨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약수가 서천서역국에 있다 한다. 그 한마디 뒤에 따라와야 할 가주겠느냐도 부탁한다도 미안하다도 왕은 끝내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길래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아니, 공주야, 내가 죄인이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늙은 어미의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다오. 바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지나갔을까요? 원망, 슬픔, 허무, 분노, 연민.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쉽게 기대지 못하는 막막함. 마침내 바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리러 가겠습니다. 궁한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 버린 분들이라 해도 제 몸에서 나온 피는 아니나 제 몸을 낳게 한 분들임은 부정할 수 없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오구대왕은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왕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리가 길을 떠나기 전날 밤, 길래 부인은 몰래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바리는 집신과 행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지나치게 담담해서 오히려 길래 부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바리야. 길래 부인은 입을 열었으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끝에야 겨우 춥지는 않겠느냐? 이런 쓸모없는 말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바리는 잠시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등잔불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추운 것이 익숙합니다. 그 한마디에 길래 부인은 얼굴을 감싸주고 흐느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세상에게 버려진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차가움을 견뎌왔는지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길래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태어나던 날 내가 몰래 쥐어주려 했던 실로락이다. 결국 주지도 못했구나. 이제라도 받아다오. 바리는 그 주머니를 받아 조용히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를 살리고 싶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길래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살리고 싶었다. 내 목숨을 대신 내놓고라도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왕비였고 그보다 먼저 겁 많은 사람이었다.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네 아비의 죄이기도 하지만 끝내 너를 품고 도망치지 못한 내 죄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다. 바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려고 참 오래 애썼습니다. 그래야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워할수록 자꾸만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품을 상상하게 되더군요. 길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바리는 다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바리가 서천서역국을 향해 떠난 길은 단지 먼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가 제 발로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길이었지요. 산이 끝나면 들이 나왔고, 들이 끝나면 안개가 나왔으며, 안개가 걷히면 이름 모를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물은 흐르면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물처럼요. 강가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집단처럼 거칠었고 눈은 흰자보다 검은 자가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리를 보자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산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어찌 이 길까지 왔느냐. 바리는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서천서역국에 약수를 구하러 갑니다. 노파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약수? 그물은 목숨 하나로도 값을 치르기 모자란다. 너는 누구를 살리려 그물을 구하느냐? 아버지입니다. 노파는 잠시 바리를 노려보다가 마른 손가락으로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은 이즘의 강이다. 건너는 자는 하나를 버려야 한다. 분노를 버리든 미련을 버리든 이름을 버리든 너는 무엇을 버리고 건널 것이냐? 바리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같고 이름을 버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것 같고 미련을 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돌아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 허망한 바람을 버리겠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기억하거라. 살리기 위해 가는 자가 인정까지 바라면 길에서 쓰러진다. 네가 쥐어야 할 것은 오직 이유 없는 걸음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안개가 걷히고 강 위에 좁은 길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바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로는 해와 달의 구분도 흐려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를 잿빛 하늘 아래 바리는 오래 걸었습니다. 어느 날 검은 물결이 이는 넓은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배 하나가 떠 있었고 얼굴 반쪽이 그림자에 잠긴 사공이 노를 쥐고 있었습니다. 건너겠는가? 건너야 합니다. 사공은 물었습니다. 이 배는 산자를 태우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아직 숨이 붙은 채 이곳에 있느냐? 바리가 대답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갑니다. 사공은 낮게 웃었습니다. 모든 산자는 저 말을 하지. 허나 저 건너편에 닿으면 결국 자기 안에 무언가 하나는 죽고 만다. 배는 삐걱거리며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물 아래에서는 손 같은 것이 잠깐씩 떠올랐다 사라졌고 이름 모를 웅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바리는 소름이 돋았으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구하려는 이가 너를 사랑했느냐? 바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공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네가 구하려는 이가 너를 지켰느냐? 잠시 후 바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도 가느냐? 바리는 물가의 캄캄한 저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받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갑니다. 그 순간 사공의 눈빛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다면 너는 이미 반쯤 저승 사람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결심으로 움직이는 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배가 닿자 사공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리가 내릴 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네 손이 빈손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마침내 바리는 서천서역국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그 땅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꽃이 피어도 향이 없고 새가 날아도 울음이 없고 바람은 불되 나뭇잎 하나 시끄럽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모든 것이 한 발짝씩 죽음 쪽으로 물러나 있는 땅. 그곳의 하늘은 늘 저물녘처럼 붉지도 푸르지도 않았고 땅은 젖지 않았으나 언제나 축축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는 맡기 힘든 오래된 관 속 나무 냄새 같은 것이 은근히 배어 있었지요. 그곳에서 바리는 약수를 지키는 존재, 동수자라 불리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동수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했습니다. 등은 크고 눈은 깊었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바리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약수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약수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면 되겠습니까? 동수자는 한참 바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가를 묻는 자는 대개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자 동수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좋다. 그럼 나무를 베어라. 물을 길러라. 불을 지펴라.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이 집의 생과 사를 함께 견뎌라. 21해를 버티면 그때 다시 약수를 말하겠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욕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는 이상하게도 이미 이 길이 그런 길일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회는 나무를 베는 세월이었습니다. 그곳의 숲은 이승의 숲과 달랐습니다. 줄기는 검붉고 나뭇결은 유난히 비틀려 있었으며 도끼날이 들어갈 때마다 꼭 사람의 신음 같은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리도 왕궁에서 태어난 몸답게 손에 물집이 잡히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승의 숲은 사람의 몸을 천선히 망가뜨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끼를 들고 내리치면 손바닥이 부풀어 오르고 터졌습니다. 터진 물집 아래로 새살이 드러났다가 다음 날 다시 갈라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과 피가 엉겨붙었고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유난히 길고 날카로워 손등과 팔뚝을 쉼없이 긁어댔습니다. 작은 상처는 곧 굳었으나 그 위를 다시 도끼자루가 스치면 살갗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참혹했습니다. 젖은 도끼자루는 미끄러웠고 손바닥 상처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마치 소금을 쓸어 넣는 듯 따갑게 저렸습니다. 나무가 쩍 갈라지며 넘어질 때마다 서천서역국의 텅 빈 골짜기에서는 그 소리가 오려 메아리 쳤습니다. 그 메아리가 어느 날은 마치 왕의 호통처럼 들렸고 어느 날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들렸고 어느 날은 태어나던 날 자신의 첫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바리는 잠깐 멈춰서서 도끼를 짚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을 살리려 하는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내가 어째서 아직도 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숲은 멈춘 자에게 더 무거운 침묵을 내려앉혔거든요. 어느 날 밤 바리는 손에 피가 엉겨붙은 채 달도 없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씁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겨우 건네는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7년이 흘렀습니다. 왕궁에서 비단을 만졌어야 할 손은 이제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나무 껍질 같은 손이 되었습니다. 나무배는 세월이 끝나자 동수자는 아무 위로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물을 길어라. 황천강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무만의 체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자의 기억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바리는 맨발로 강가에 섰습니다. 젖은 모래는 발바닥을 붙잡는 듯 차고 질척거렸고 강물은 발목을 덮는 순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몇 날은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자 강물은 형벌이 되었습니다. 뒤꿈치는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균열 사이로 선홍빛 피가 스몄습니다. 바리를 실은 두 발이 눈밭 위를 지나갈 때마다 하얀 바닥에 붉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길을 피로 기록해두는 것 같았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은 문틈으로 스미는 찬 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마디 하나하나를 찾아들어와 속부터 깨트리려는 힘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오면 젖은 머리카락이 금세 얼어붙었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너무 얼어 항아리를 놓칠 듯하면 바리는 이로 손등을 깨물어 일부러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야만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강물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바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의 고운 얼굴이 아니라 검게 그을리고 메마른 얼굴, 입술이 갈라지고 볼이 팬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는 그 물그림자를 보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더라? 왕궁의 공주였던 기억이 너무 먼 전생 같았습니다. 비단옷의 감촉도 어린 시절의 체온도 심지어 버림받은 날의 분노조차 모두 차가운 물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 저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잃었다고 여기는가? 바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썹도 희고 머리도 희어 마치 서리로 빚은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강에서 잊힌 이름들을 모아 지키는 자다.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겉껍질이 닳아 진짜 뼈가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공주였다는 사실은 옷과 이름의 일이고 네가 끝내 여기까지 온 존재라는 사실은 혼의 일이다. 옷은 해져도 혼은 남는다. 바리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마지막 7회는 가장 고요했으나 가장 깊이 사람을 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수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길러라. 생명을 얻고 붙잡고 재우고 달래는 일이 나무와 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워라. 바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은 뒤 한밤중 젖먹는 아이의 가쁜 숨을 들으며 열이 오르는 작은 몸을 식히기 위해 밤새 물수건을 짜고 울음을 달래느라 동이 틀 때까지 허리를 구부리고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한 번 크게 영웅처럼 해내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닳고 깎이고 참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는 아프다가도 웃었고 웃다가도 다시 울었습니다. 작은 이마에 열꽃이 피면 바리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니 잠은 늘 토막났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을까? 내가 태어난 밤 단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바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곤 했습니다. 21해에 마지막 무렵 그녀의 머리칼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끗함이 스몄고 손등의 핏줄은 도드라졌으며 옷은 먼지와 땀에 절어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긴 세월 속에서 하나씩 타버리고 아주 단단한 중심 하나만 남은 눈빛이었지요. 21해가 찼을 때 동수자는 마침내 바리를 약수의 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서천 서역국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딘가 세상 바깥 같았습니다. 하늘빛이 그 위에서만 유난히 맑았고 샘 주변에는 향기 없는 꽃들이 무릎 높이로 피어 있었습니다. 샘물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물결 하나 없는데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지요. 그 앞에는 눈을 감은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이 어려운 모습으로 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바리는 대답했습니다. 버려졌으나 돌아온 자, 원망했으나 끝내 살리러 온 자, 바리입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생명수, 약수를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노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느냐? 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어째서? 바리는 샘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을 끝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가 제 아버지여서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면 저 역시 저를 버린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바리는 숨을 들이켰다가 말했습니다. 아픈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품은 채로도 다시 사람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마침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가져가거라. 다만 기억하라. 이 물은 죽은 몸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죽은 마음까지 되살리지는 못한다. 내가 돌아가 살릴 것은 육신만이 아니다. 바리는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를 내밀어 샘물을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그 순간 샘물 표면에 수많은 얼굴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울던 아이, 늙은 어머니, 길 잃은 혼들. 바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물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모든 존재가 바라보는 물이라는 것을. 약수를 얻은 뒤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올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노도 미련도 연료가 되어 걸음을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의 바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버리고 견뎌낸 뒤였습니다. 강가의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얼 얻었느냐? 바리가 뚝배기를 들어보이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런데 네 얼굴을 보니 약수보다 더 깊은 것을 얻었구나. 바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처음 이 강을 건널 때는 아직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어 하는 눈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의 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다. 검은 물 위의 사공도 다시 바리를 태워주었습니다. 살리러 가는 길은 어땠느냐? 바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길이 아니라 제 안을 통과하는 세월 같았습니다. 사공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로구나. 바리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궁은 예정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잔치의 향 대신 탕향 냄새가 가득했고 회랑의 그림자는 길어져 마치 집 전체가 서서히 죽음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의 침전 앞에 서자 바리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묵은 땀 냄새와 양 냄새, 그리고 오래 앓는 사람만이 풍기는 희미한 죽음 냄새를 맡았습니다. 길레 부인은 바리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바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상 위의 오구대왕은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사나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볼은 패였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으며 눈빛은 깊은 후회 속에서 간신히 떠있는 불씨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리, 네가 정말 왔느냐? 그 말에는 왕의 권위도 없고 아버지의 당당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버린 존재 앞에서 기적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늙은 인간의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리는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1회의 눈물과 노동, 상처와 결심이 녹아들은 약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왕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약수를 한 모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왕의 굳어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째 모금이 들어가자 가슴이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셋째 모금이 닿자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안에서 열리듯 왕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구대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도와 말로 다 담지 못할 참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 하지요. 왕의 손은 뼈만 남아 앙상했고 바리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끝에서 무너진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월과 노동 끝에 단단해진 손이었습니다. 그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수십 년간 응어리져 있던 침묵이 비로소 사람의 온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오구대왕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그러나 사주의 말은 끝내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말은 종종 끝까지 문장이 되지 못하지요. 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아니, 아버님, 이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왕은 통곡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아버지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여긴 채 살아온 인간으로 자신이 내던진 생명 앞에 무릎 꿇군 한 늙은이로 울었습니다. 길레 부인도 바리의 무릎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날 침전의 눈물은 비극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아주 늦은 구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병이 나아가자 궁하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바리를 칭송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효녀라 불렀으며 왕은 온갖 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누구보다 높이 대우하겠다. 네가 원한다면 궁의 절반도 내주마. 금은보화도 자귀도 이름도 모두.
하지만 바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왕이 떨리는 눈으로 바리를 바라보자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이의 눈을 보았고, 길 잃은 혼의 소리를 들었고, 살아있으나 죽은 듯 떠도는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궁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울며 헤매는 망자들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건너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는 마지막 길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21해 동안 자기 안에서 태워낸 운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에서 길어 올린 것은 단지 왕의 병을 고칠 약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길어 올린 것은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도 끝내 사람의 길을 택한 마음, 원망보다 더 큰 자리까지 걸어 올라간 영혼의 힘이었습니다. 오구대 왕은 아들을 원하다가 끝내 가장 위대한 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길예 부인은 지키지 못한 자식 앞에서 평생의 죄를 끌어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는 가장 먼저 버려졌던 아이였으나 결국 누구보다 많은 존재를 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단순히 착한 딸이 부모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쉽게 서로를 상처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럼에도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용서와 돌봄을 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마음이, 견뎌낸 시간들이 끝끝내 어느 쪽으로 걸어갔는지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식지 않은 원망 하나, 말하지 못한 서러움 하나, 혹은 너무 늦어버린 후회 하나가 남아있다면 오늘 바리공주의 이야기가 그 앙금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따뜻한 약수 한 사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후벼 파고 오래 남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